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비 소식 때문에 마음이 좀 뒤숭숭합니다. 특히 중부 남부 지역에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봉독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가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편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렇지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만 데리고 갔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갔지요. 이렇게 편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친인척이라고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이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그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예수님의 그들의 요청에 대답한 것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청탁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그 고난의 잔은 함께 마시게 되었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만 약속해 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라도 그런 약속 야고보와 요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위기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고 설명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너도 나도 중요한 자리, 나는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앉게 해달라 부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답을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또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면 자기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좌편 우편에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라고 하는 청탁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런 부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짜리 좌편,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설명을 더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목숨을 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다시 또 설명한다고 해도 그들이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로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듣고는 다른 말로 피해간다, 핑계대고 있다, 변명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권력이나 지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겸손하게 섬긴 사람이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비밀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섬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섬김은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섬김이나 이 세상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낮고 권력이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섬김이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게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이고,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섬김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기셨고 그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라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